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주시고, 안 좋아하면 또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총각으로 살 때는 지금 생각해봐도 내 주식이 밥인가 라면인가 헷갈릴 정도로 라면을 정말 많이 먹었고요. 결혼을 해서도 30대 초반까지는 라면을 거의 밤마다 거르지 않고 야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제가 라면을 너무 자주 끓여 먹다 보니까, 제가 라면을 밤에 이렇게 끓이면 저희 어머니께서 주무시다 말고 나오셔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 있어요. 야야, 그래 밤에 라면 먹으면 속이 개안나? 저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밤에 라면을 먹는데 속이 왜 안 괜찮지?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속이 불편할 이유가 뭐지? 여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성도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제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제 딸이 저를 닮아서 라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밤에 이렇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조르게 되면 제가 라면을 끓여주는데, 끓여주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하냐, 밤에 그렇게 라면 먹고도 속이 괜찮아?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받았던 질문인데 내가 이 질문을 내 아이에게 하고 있구나. 이제는 저도 라면을 먹으면 속이 덥수룩하고, 특히 밤에 먹다 보면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까지도 속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라면을 자주 먹지는 않습니다. 한 10번 정도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한 8번 정도만 먹는, 굉장히 자중하고 자제하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또 가장 쉽게,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 1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마 라면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진정한 인스턴트 제품 시대가 열려서요, 미국의 우리 달라스에 있는 H마트만 가봐도 라면뿐만 아니라 별의별 인스턴트 음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3분 짜장, 3분 카레 이런 거 보면서 우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3분 육개장도 있더라고요. 3분 미역국도 있고요. 이제는 애 낳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분 미역국 끓여 먹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3분 카레덮밥 이게 아니라 3분 김치덮밥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이 인스턴트 제품으로 나오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제품의 특징이 뭐죠? 간단하죠.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즐겨 먹는 인스턴트 음식의 특징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 인스턴트 제품에 너무 익숙한 시대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인스턴트 생각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쉽게 하고 싶어 해요.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싸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교회 성도들 안에 표준된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인스턴트식 신앙생활은 뭔가 잘 맞지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인스턴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장 간편하게, 가장 쉽게, 가장 싸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게,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하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값으로 치루어야 할 만큼 기꺼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운을 좀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은 인스턴트식이 아니라 유기농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는 텃밭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거칠고 상한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일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과 인생밭을 하나님이 직접 일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보살펴 주시고, 씨를 뿌려 주시고, 물을 먹여 주시고, 좋은 천연 비료를 뿌려 주시고,
또한 비바람이 몰려올 때에, 뜨거운 태양이 몰려올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유기농식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싸게 하나님을 대하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가장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9장 38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9장 3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여러분 지난주 들은 설교 말씀이 다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오셨겠지만, 오늘 한번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맛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가장 처음 이야기했죠? 단맛 인생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만나를 보내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는 단맛 인생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인생 되었습니까? 짠맛 인생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는 이거 안 해주냐고, 왜 나는 저거 안 해주냐고 불평 불만으로 일삼는 짠맛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아수르를 보내세요. 바벨론을 보내세요. 페르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맛 인생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이제는 단맛 인생 되게 마시고, 짠맛 인생 되게도 마시고, 쓴맛 인생 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참맛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돌이켜 본 후에 그들이 함께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선 3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는가? 언약을 굳게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이 립 서비스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글로 적었고요. 글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이름을 그 언약에 서명까지 한 것을 9장 38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이어서 제가 27절까지 다 읽고는 싶은데 발음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느헤미야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옳거니 우리가 아는 이름이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요, 우리에게는 느헤미야 외에 다 낯선 이름들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민족의 지도자라고 일컬음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글을 적고 그 밑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리더인 자기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써놓은 그 언약의 내용과 실제 자기의 삶이 다른지 똑같은지 모든 백성들이 두 눈을 그야말로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3명 이상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리더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 가정의 리더이시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3명 이상이라면 여러분도 다 리더이십니다. 함께 어울려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목사님 저는 3명 이상은 됩니다 하신다면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 삶 가운데 리더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I'm a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그들이 써놓은 언약 밑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과 꼭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인스턴트식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편하게, 쉽게, 싸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쉽고 싸고 간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오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인스턴트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기농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크게 3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스턴트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기농식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기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책의 사람들, 곧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책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결단코 무슨 수를 써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무시하는 방법, 성경을 무시하는 가장 손쉽고 익숙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개를 들으시고 저렇게 하면 그 책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책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책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사람이 될지 한번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무시하는 방법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교회 와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을 듣고 나는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할 때 주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열어보지 않고 주중에는 뜨거운 차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차 안에서 성경을 꺼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딱 한 번 나의 눈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나의 귀로서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그 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가장 간편하게, 가장 싸게, 가장 쉽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인스턴트식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제가 가정신방을 이제 올해도 하반기에 9월에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가정신방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셔요? 제가 매번 신방 갈 때마다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 강하게 어떤 때는 권면하면 이런 피드백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 읽고 싶은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서 말씀을 안 읽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그만큼 친밀하지 못할 때의 성경의 말씀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말 연속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즐겨보는 야구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아있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마음의 생각과 부담, 그리고 더 나아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짓말, 어려우니 안 읽어도 돼, 그 거짓말을 우리는 뛰어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과 영혼과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죠. 29절 후반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결단을 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셔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제 삶에 저주를 내려도 좋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분.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크게 지금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는가. 저주를 내려도 좋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있었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 3단 콤보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 땅의 축복이었습니다. 땅이 있는 것. 두 번째, 자손의 축복이었어요. 자손이 있어야 됐어요. 세 번째, 건강, 그리고 장수의 축복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책의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땅을 빼앗아 가십시오. 나에게서 내 자손들을 빼앗아 가십시오. 나에게서 장수하는 축복을 빼앗아 가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당장 저의 잡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장 제가 몰기지를 못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은행에 차압되어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기 암 환자로 발견되어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 결단 오늘 내릴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결단이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비로소 진정으로 진지해진 겁니다. 비로소 진정으로 심각해진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내 삶을 던져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저의 삶에 저주가 쓰나미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결단한 겁니다. 간편하고 쉽고 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단히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책의 사람들, 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단을 했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농식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기농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인 사람들이 유기농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체적인 사람들이 유기농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대단히 구체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늘 여기저기에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금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방 민족과 전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국경이 없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과의 이러한 결혼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유대 땅의 유행처럼 밀려 들어왔던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솔로몬 왕의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뭐 다른 것으로도 대단히 유명하지만 와이프가 많았던 것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니라 이방 족속에서부터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결혼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열왕기상 1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역, 그 지역에 있어서 타민족과의 결혼은요, 단순히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방 신들과의 결합과 결탁을 의미하는 것이 곧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종교를 지금도 한번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자극적이지 않고 지극히 이성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제사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종교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서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들, 밀곰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이방 종교들의 제사 의식을 보면요, 그 제사 의식의 특징은 대단히 감각적이었어요. 대단히 시각적이었고요, 고성을 울리는 노래들, 그리고 자녀들을 불 위로 지나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야말로 오싹오싹한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예배의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배의 하이라이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모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성전 창기들에게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 이방 종교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이방 종교들과의 결탁이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제사 의식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자극적이거든요. 너무 시각적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을 그 예배를 드리면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 종교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100이면 100,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야훼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헛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그토록 엄격하게 금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셨으니 한국 사람인 나도 미국 사람과 멕시코 사람과 중국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인종 사람들과 결혼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와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그의 배우자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준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도 됩니다. 이 본문에서의 핵심은 타 인종과의 결혼을 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 신앙과의 결탁을 금하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무리 잘생겨 보이고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그 오빠가 혹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연애 시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마치 결혼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처럼, 교회도 잘 섬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보면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반대하는 거, 갈등하는 거,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마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결혼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바텀 라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없을 때 혹은 신앙이 연약할 때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남편과 계속 여러분의 아내와 행복하고 사랑의 관계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 부분은 제가 써놓은 부분인데요. 불신자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아내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불신자를 아내로 두고 있는 남편 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면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전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그 어떤 다른 생각, 유행, 철학, 사상과 맞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결단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31절 함께 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없애준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핵심은 뭘까요? 단어에서 잘 드러나듯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안식의 핵심은 우리가 언제 안식하는가 보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안식합니까? 무엇인가 다 끝났을 때 우리는 안식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안식합니다.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나 어떤 중요한 일이 하나 끝나게 되면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어려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끝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지금도 그들을 완전하게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식해야 됐어요.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컨트롤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믿음을 돌려드리는 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주일이 되면 그야말로 편한 마음으로 드디어 안식의 날이다.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 안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경제 생활을 떠나 있는 미친 짓 같아 보일지라도, 지극히 비능률적이고 지극히 비이성적인 행동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음을 다시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주일 하루만큼은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내 직장 책임져 주신다, 내 사업도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맺었던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맺어야 될 언약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각자가 조금 다른 언약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단을 내리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자존심과 내 물질을 모두 죽여버리는 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제 눈으로 읽지 말아야 할 것을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눈과 구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나의 입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저의 입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입으로 음담 패설을 즐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지갑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지갑으로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인생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갑으로서 나의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유기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기농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3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몇 구절 말씀을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세겔씩 바친다. 34절 한번 이어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35절,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36절도 한번 볼까요? 마다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태어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마지막으로 37절도 한번 보세요.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들이 이 일을 시작했는가? 도대체 왜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시작했는가?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성전 중심으로 재헌신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의 삶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과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삶을 바꾸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의 건물을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과는 대단히 다른 종류의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던 스룹바벨의 성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전은 8440 그레이스 스트릿에 자리하고 있는 이 교회 빌딩이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지금은 새 들어 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건물 생기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실 거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는 공간은 교회이지, 교회 건물이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하나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확히 반으로 찢어져 버립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대표하여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지역적인 성전에서 특정한 사람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람에 관계없이, 시기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좌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못 알아봐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성전이셨군요. 한번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셨군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이셨군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네, 저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장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이웃된 하나님의 성전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아내 된 사람, 믿음의 남편 된 사람, 믿음의 자녀 된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교회 밖에서도 만나게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전된 그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된 하나님의 성전들이 재정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과정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이웃의 성전을 보살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시간과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기꺼이 내 시간과 체력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래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준비하리라 라는 헛된 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됨을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바로 내 이웃집에 있는, 매주마다 만나게 되는 그 이웃 성전들을 성심성의껏 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에 너무너무 수줍어서 한번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한번 미소조차 지어주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인사 나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쉽고 동시에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성전됨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가, 내가 진정한 유기농 그리스도인인가 분별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은 때로는 대단히 거추장스럽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인스턴트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유기농 신자로 부름받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간편하고 쉽고 싸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찢기신 몸값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 또한 우리도 만약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삶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편하고 쉽고 싼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면 어쩌면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 가운데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스턴트 식품은 싸고 간편하고 그리고 쉽게 먹기엔 좋지만 영원히 먹기엔 대단히 불편한 음식입니다. 인스턴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조금 간편하고 쉽고 싸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을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기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싸게, 너무나 간편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을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기농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